제가 여러 해 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들이 여러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한라산에 갔으니까 정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록담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코스들 중에서 성판악이라고 하는 이제 코스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성판악 이제 차를 주차하고 거기 성판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안내판에 이 코스는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라고 안내가 그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저만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가족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제가 이 등산에 전혀 단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안내는 4시간 30분이 걸린다고 돼 있는데 그럼 왕복으로 갔다 오면 이제 9시간이잖아요. 근데 새벽 6시에 올라갔거든요.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저희 내려올 때요. 산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내려가고 어둑어둑해져서 막 저녁 6시가 넘어가는데 간신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내내 돌밭인 거예요. 운동화 신고 올라갔습니다. 등산화도 아니고 스틱도 없고 그냥 맨몸에 소풍 가듯이 등산화 신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돌밭이다 보니까 돌밭이 또 이게 반석이면 괜찮은데 다 조각조각 난 돌들이다 보니까 발을 올라가는 내내 길이 불편하고 막 발이 막 아프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걸음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올라가는 내내 이 숲으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시야가 올라가는 길 위에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올라가는 내내 군데군데 안내판에 내가 지금 몇 미터에 와 있는지 해발 몇 미터에 올라와 있는지가 이렇게 안내판으로는 돼 있지만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판악 전체 코스 중에서 3시간을 열심히 오르면 저 말고 좀 발이 빠르신 분이 3시간을 열심히 오르면 진달래밭 대피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상까지는 약 2.3km 거리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정도가 거기서 다시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달래밭 대피소라고 하는 곳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정비를 좀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들은 거기서 정비를 하고 한결 가벼운 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탁 올라가는데 저는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요. 몸이 더 안 따라주는 거예요.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가까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단지에 쥐가 나고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산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무리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생기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몇 시간을 올라왔는데 아이고 8부 능선 9부 능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질질 끌다시피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야가 팍 하고 트이는 곳이 나오면서 제주도의 모든 곳이 다 제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오름들이 제주도의 그 작은 언덕, 그 산을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름이 다 제 발 아래에 있었어요. 제주도의 모든 들판이며 제주도의 바다까지도 다 제 눈 안에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그 순간 장단지가요 갑자기 씻은 듯이 나와버렸습니다. 무릎도요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까지 갑자기 가벼운 발걸음이 돼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지가 정말 내 눈앞에 있을 때까지 오르고 올라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그런데
나를 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준 거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곳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멋진 장관과 그것을 만끽하며 누리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 힘이 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은 너무 잘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술로 아멘, 아멘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반응했지만 불순종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드디어 오늘 요나는요, 오늘 3장 3절 4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는, 그 향하는 순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이제 변화되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동력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꾀와 생각을 따르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의 이 요나의 모습은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너무 상반돼요. 그래서 이 상반된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비유로 드셨던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죠.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갈게요. 말은 갈게요 라고 해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유 싫어요 안 가요 라고 했다가 곧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요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명지로 돌아갔어요. 이 순간이, 그 사명지로 돌아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요나가 가장 기쁘시게 했던 순간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요나는 여러분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할 일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요나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요 말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성문 앞에만 가서 선포할 수도 있었고요. 혹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외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어느 구체적인 장소를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순종의 정도, 열정의 정도, 사랑의 그 정도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는 것과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그저 니느웨 성 밖에서 그냥 외치다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우선 니느웨는요, 당시에 패권 국가, 그 당시 그 유대 나라가 있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가장 힘이 센 나라였어요. 가장 경제력이 좋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안에 과거에 흐르던 티그리스 강 동편에 위치해 있던 성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여러 고대 도시들과 더불어서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성 둘레는 13km에 이르는 정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이 성의 면적과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사람이 걸어서 그 성 한 바퀴를 도는데 무려 3일이나 걸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번성했을 때의 그 성 안의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1842년 보타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도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과 여러 나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는 이 거대한 규모의 성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여기 가서 외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나 빼고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속에서 내가 굳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 그런 회의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또 듣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듣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듣고 회개할는지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단 말이에요.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에만 처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나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가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나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혹은 이런 갈등과 고민이 변질돼 가지고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는요, 내가 순종해봐야 얼마나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후자는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이 후자는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도 나 한 사람쯤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역시 오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도 후자도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흔히 갖는 오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1장에서요 바다에 있는 큰 폭풍을 보았습니다.
2장에 그리고 또 흉흉한 바닷속에 빠져서는 큰 물고기를 경험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큰 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박넝쿨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교훈은 이 거대한 큰 폭풍과 큰 물고기와 큰 성과 큰 박넝쿨 뒤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교훈이에요. 요나는 계속해서 사람의 판단과 계산과 겉모습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주눅들거나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내 삶과 내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큰 성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가서 전한다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당신들 망하오, 당신들 죽소,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져서 당신들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러 간 건데 담대하게 요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간 것, 담대하게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순종의 극치이고 믿음의 정상에 선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순종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8분응선, 순종의 8분응선, 9분응선에 서서 거기까지 오면서 거기까지 오르기까지의 피곤과 통증과 어려움을 핑계대면서 야,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야, 이거 잘못 전했다가 나 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여기서 굳이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가, 내가 믿음을 드러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가 내가 피 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으로 여러분 대하면서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상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그저 8분응선이나 9분응선에서 고민하면서 끙끙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정상에 서서 모든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성에 들어간 자, 순종의 정상의 선자만이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순종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성을 전체를 돌려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단지 하루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 외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외쳐 이르렀다, 외쳐서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쳐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피나는 훈련을 받은 결과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신학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을 구워서 팔았어요. 근데 이때 제가 김을 구우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기도 하지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왁자지껄 시끌벅적한 시장이에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김 사세요, 김 사세요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 제 목소리, 제가 김 사라고
뭐 여기서 굳이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시장에 가면 흔히 듣는 막 이렇게 듣는 소리, 그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들이 김을 달라고, 나 먼저 달라고 2개 달라고 막 저한테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요나는 바로 그 훈련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울부짖어가며 탄원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훈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요,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대국인 나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서 40일이 지나면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 다 죽어라고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감히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 호위를 대동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호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잡히면 잡히고 잡으면 잡히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일개 속국의 선지자인, 유대 나라의 선지자인 그가 와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폭동이 일어나고 잡아가고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왔고, 위협적이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저 큰 성 안으로 담대히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3장에서 주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새로운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의 내용을 보면 처음 사명 그대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불순종해서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회복받고,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나는 이런 상황만 되면 나는 꼭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낼까? 왜 나는 꼭 이런 상황에만 닥치면 내 안에 과거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정상에 서지 못하고 그저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올라와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쥐가 나서 올라가지 못했던 저처럼 순종의 정상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늘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처음 주셨던 사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요? 그 늘 실패하는,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를 다시 나에게 재차 3차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물으세요. 나에게 찾으세요. 나에게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반복적으로 나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상기시키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새롭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똑같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니느웨 성문 앞까지 도착해 있는지 몰라요. 순종의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문제가, 고질적인 그 불순종의 그 자리가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압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종의 정상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입니까? 이렇게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유, 나 한 사람쯤이야 라며 과소평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라고 하는 사명지로 가는 것이고, 또 성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지인 니느웨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를 바로 그 사명지인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니느웨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니느웨의 거민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지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이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불순종하던 곳, 늘 영적으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순종의 8분응선을 넘어서 순종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